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제9장 15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제9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민수기 제9장 15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다 같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막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의 기둥으로 저들을 덮어주셨고 또한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보호막을 형성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기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중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그곳에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온도차가 얼마나 심하냐면 낮에는 40도에서 50도 그리고 밤이 되면 해가 떨어짐과 동시에 그 기온차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영하까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다 하는 것을 감안해 보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구름이 없었다면 그리고 또 불로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데워주시지 않았다면 저들에게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가 아주 급박한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그것도 몇 사람이 아니라 200만이나 되는 그런 사람이 함께 생활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 가운데 하나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마도 조금 더 극대화시켜서 예를 들면 아마 우리 이 땅에 태양이 없는 상태가 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영화를 보신 분 계시겠지만 설국열차 아마 그것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태양이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만 잠시 태양이 사라졌다면 없어졌다면 이 땅은 살 수 없는 땅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위기는 상당히 중대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생활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온차가 심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불에 도움을 입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삶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구름으로, 하나님이 불로 저들을 보호하시고 이 기온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셨다 하는 것을 보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그 자체는 사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보면 거기에 기념비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입니다. 그 기념비에는 세 가지의 그런 문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평소에 많이 강조하고 외쳤던 첫 번째 얘기, 세계는 내 교구다. 이런 슬로건, 이것이 목사님의 대단히 유명한 슬로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이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을 이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된다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계속 이루어져 나가신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세상에서 최고의 유익과 감동을 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다. 이것이 그 기념비에 새겨져 있는 소중한 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것, 세상에서 내가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은 with God,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것, 내 그늘이 되어 주시고 내 우편에서, 내 좌편에서,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으로 늘 큰 산으로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행복한 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지 않아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이 되죠. 이 성경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하나님께서 낮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구름이 머물러서 그 구름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었죠. 그 아시는 대로 중동 지역이나 또 더구나 시나이 반도 이쪽에는 구름이 있어요, 없어요? 1년 365일 구름이라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척박한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서부터 피어오르는 구름이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은 이 구름 우산이 저들을 낮에는 보호해 주셨습니다. 밤에는 불같은 모양이 나타나서 성막 위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불꽃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에서부터 덮었습니다. 그래서 그 냉기와 한기를 잊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살펴주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곳에 나타나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소중한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배후에서 계셔서 이 계절을 움직이시듯이 우리 곁에 계셔서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우리와 늘 영원히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요, 전쟁을 하는데 총이 없을 때에는 활이 얼마나 중요한 전쟁의 도구가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도 이렇게 활을 쏘는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어린 꼬마는
활을 당겨 본들 그 활을 당기는 힘이 부족해가지고 잘 당겨지질 않습니다. 그럼 어릴 때 어떻게 해요? 요즘 미국에서는 어린 아이들한테도 총에 대한 걸 부모님이 가르쳐 줍니다. 총 만지는 법, 다루는 법,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기도 하고 소중한지 이런 걸 잘 알려줍니다. 활 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잘 안 되니까 아빠가 아이를 앞에 놓고 활을 잡습니다. 잡으면서 엄지손가락이 어디에 닿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 손가락의 모양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게 떨어져야 되는지 붙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네 손가락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걸 함께 고사리 손을 잡으면서 알려줍니다. 여기를 잡게. 그리고 덮어서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활을 당길 때 활을 당기는 그 부위를, 잡아야 되는 부위를 얼만큼 잡아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당겨야 되는지, 벌려서 당겨야 되는지 안으로 해서 당겨야 되는지, 그 각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시선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몸을 만져주면서 손을 잡게 하죠. 그리고 함께 당겨줍니다. 함께 당겼다가 아빠가 손을 탁 놓으면 화살이 어떻게 해요? 쏜살같이 쫙 날아갑니다. 그걸 보면서 이 아이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야, 내가 쐈다. 사실은 아빠가 쏜 건데 그 아이의 마음에는 내가 쐈다. 이런 마음을 갖고 뿌듯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뒤에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이 세상을 향해서 쏜 화살이 정확하게 관역에 맞추고 힘있게 나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 하나님께서, 자상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펴주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간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높은 역경지수를 가지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어제도 그랬고 며칠 전에도 하늘을 보셨죠? 어땠습니까? 야, 캘리포니아에서 봤던 그 하늘보다도 더 맑더라고. 미국에서 봤던 그 하늘이 다시 다가오는 것 같아. 요즘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하늘을 보니까 그렇게 새파랄 수가 없어. 그 산도 그렇게 선명하게 보여요. 그 새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데 구름도 우중충하지 않고 그냥 솜사탕 같은 그런 구름이 떠 있습니다. 얼마나 선명합니까?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 제가 그랬어요. 야, 나도 저 구름을 타고 싶다. 그런 정도로 참 구름이 깨끗하고 얼마나 선명했는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사람이 공기 정화를 시켜도 이렇게 공기 정화를 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온도차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게 공기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날씨도 보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이 며칠이나 갈까요? 그 감동이 얼마나 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그 40도 50도 내리쬐는 태양볕 그 속에 살아가지 않고 이렇게 구름이 쫙 덮을 때 그 며칠은 감동이 대박이겠죠. 그죠? 이야 하고 그 마음에서 느끼는 그런 감동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밤에는 또 불꽃이 나와가지고 환하게 밝혀주고 따뜻하게 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에 좋았겠어요. 그런데요, 구름도 감동이 잠시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슨 생각이 들까?
좀 시원한 바람을 좀 불러일으켜 주시지. 여기 성도님들은 확실히 은혜가 돼서 믿음이 좋아서 그 생각을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금강산도요 가보면 처음에는 감동이지만 매번 보면 어때요? 저 사람들이 왜 여기 구경 와? 이게 뭐 볼 것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구름기둥도 그렇게 신비했던 구름기둥이 오래 가면 불기둥도 이게 별로 감동이 되질 않아.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심도요, 일상이 되어지면 이것이 감동이 감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원한 바람 좀 불러일으킬 수 없을까? 조금 더 밤에는 따뜻하면 훨씬 더 잠자기가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때요? 역경을 이겨내가는 힘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때 보면 신발 어땠어요? 고무신 신고 다녔잖아. 그죠? 그때가 엊그저께입니다. 자전거 사주면 이건 세상을 얻은 기쁨이야. 안 그랬어요? 자전거가 아니라 운동화 신발, 새 신발, 멋진 신발 사주기만 해도 이건 할아버지 만만세였어. 얼마나 감격했어요. 얼마나 기리기리 뛰고 마음에 흥분되고 잠을 못 자고 신발 옆에다 끼고 잤잖아. 예? 그렇게 좋았는데 요즘에는 자동차 타도 감동이 없어요. 일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일상이 되면, 하나님의 기적도 일상이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동은 줄어들고, 그 반면에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수는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작은 어려움만 생겨도 넘어지기 쉽고 엎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있는 상황 가운데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너무 많이 넘어지잖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는데도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역경 지수가 낮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보면 50보 100보인 것 같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도 무너지듯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많은 걸 소유하고도 걱정 없이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센 바람과 맞서야 하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역경 지수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경 지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내가 닥치는 문제들, 이것이 가볍게 여겨지는 것이 역경 지수를 높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작은 문제에도 낙심하고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한심하고 한탄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춘기보다 무서운 게 무슨 기라고요? 갱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괜히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별거 아닌데도 내 존재가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가 쉽다 하는 것입니다. 높은 역경 지수를 가진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자신들이 만난 역경이나 실패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어려운 문제를 나에게서부터 찾지 않는다.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문제도 도전하면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믿는다. 그것이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매일마다 민수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하소연만 하다가 인생을 끝내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사는 자체가 스트레스일 수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아무리 화창한 날씨를 주시고 그 무더운 여름 날씨 거두어 가셨어도 사는 건 역시 우리의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캐나다의 한 학자가요,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쥐들이 이렇게 모아놓고 아주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먹을 것과 놀이와 또 풍족한 그런 자연 환경을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물까지 이렇게 쳐놓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그 앞에 뭘 지나가게 했을까요? 야옹 야옹, 고양이를 지나가게 한 것뿐이에요. 매일마다 고양이를 지나가게 하는데 고양이가 야옹하고 지나갈 때마다 쥐들은 어때요? 쥐구멍을 찾아갑니다. 고양이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망을 쳐놨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쥐를 잡아가지고 해부를 해보았습니다. 위를 보니까 위에 피멍이 들어있다. 또 심장은 거의 파괴되어진 상황이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지나간 것뿐이에요. 나한테 아무 해를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그 자기가 스스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우리 삶에도요, 모든 것은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직접 닥치는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혹시 오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많은 어려움과 절망을 가져다 주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높은 역경 지수를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실험 중에 하나는요, 화를 잘 내는 사람 있죠. 화를 내는 사람, 막 불같이 화를 내는 그 사람의 입에다가 풍선을 달고 그 입김을 담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체화시키고 또 다시 액체화시켜서 그것을 쥐에게 주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독소가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일으키는 내적으로 일으키는 스트레스, 화, 이것이 얼마나 독하냐? 쥐가 3분 동안 발작을 하다가 죽었다 하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속에 살아가는 많은 스트레스와 우리 속에 있는 화가 우리 스스로를 무너지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역경 지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를 잘 아시죠. 큰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잘 아십니다. 낮에 얼마나 뜨거운지, 밤에 얼마나 추운지 이걸 잘 알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해 주십니다. 계속 우리도
30도, 35도 계속되면 제대로 살 수 없음을 알고 가을 바람을 불러일으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선함을 가지게 하시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걸 잘 알고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푸른 하늘을 보고 이 시원한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것이 일상이 되어지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이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간직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고 높은 역경 지수를 높여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또한 승리의 자국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살아가는 사막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셨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 어머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셨죠. 나도 모르게 뒷일을 봤을 때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어머니는 다 치워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자라나갈 때도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듯이 하나님은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름을 보면서 이 날씨를 보면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with God,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내가 그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해주셔서 내가 먹어서 소화를 잘 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의 지수를 높이고 역경의 지수를 높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고 보면 모든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걸음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덧입혀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상하게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역경지수를 높이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지수를 높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모를 때 어머니는 옆에 계셔서 추울 때면 이불을 덮어주시고 또 더울 때는 부채질을 해주시던 자상함같이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늘 공급해 주시고 또 자상한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발견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연을 보면서도 구름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향취를 느끼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상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역경이 닥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일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바뀌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